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속에 종교의 씨앗을 심어 주셨다라고 존 칼빈은 말하였습니다. 그는 인간 정신은 본래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한다고 기독교 강요에서 진술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식을 소멸시키려는 모든 인간적 시도에도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부여하신 종교의 씨앗, 즉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 감정은 제거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연 속에 드러난 하나님 존재의 드러냄은 인간에게 본래적으로 거부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인간 스스로 나타나는 자연적인 충동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또 그러한 인간 안에 종교적 성향뿐만 아니라 신적인 것에 관한 감정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사가 형통할 경우에는 하나님을 조롱하지만 절망적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그에게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결론적으로 신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할 수 없으며 하나님은 신자의 전 존재를 감찰하시고 신자가 내면적인 고독 안에 머물지 않도록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신자에게 접근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호세아 선지자는 본서의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한 궁극적 회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궁유를 얻음이니다라는 의미를 상고해 보려 합니다. 먼저 고아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아멘. 3절 상반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본문 1절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말에서 깨로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방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기착점, 목적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 곳은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품 안으로 온전히 돌아오라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아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본문에서 자신들의 불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엎드러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불의함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의 원조를 의지했습니다. 호세아 10장 6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 패권 국가인 아수르 나라에 예물을 주면서 도움을 요청했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군사력을 의지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때로는 자신들의 군사력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병마는 거의 애굽에서 수입해 온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군사력에 도움이 되는 애굽 나라를 의지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우상을 의지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또한 강대국 나라의 우상들을 의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이 신이 바로 우리 신이라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여로보암 1세가 세운 베델과 단에 세워진 금송아지 우상, 또한 북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백성들을 미혹해 하였던 바알신을 의지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불의함은 하나님보다 더 그 당시 패권 국가인 강대국 아수르 나라를 의지했던 것이고, 또한 그 나라의 군사력의 상징이었던 말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우리 신이라고 하면서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섬겼습니다.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행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불의한 행위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고아라고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고아가 당해야 할 비참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 불의함이 없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은 없었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고아가 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아의 상태가 비참함의 결과까지 나았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면서 오늘도 여러분을 이 교회로 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오도록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 불의함에 빠져 있고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 길에 빠져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저희를 궁일이 여기시고 사랑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3절 하반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궁유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이러한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궁유를 얻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궁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궁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여기 궁율의 의미는 태아를 품고 있는 여인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직접 낳은 자녀에 대해 어머니가 느끼는 사랑의 감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패역을 고치고라고 했습니다. 여기 패역이라는 것은 돌아가다라는 것으로 해서 유래된 것으로 배교와 등을 돌리고 떠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베델과 단 등에서 우상을 세우고 숭배한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영적 질병조차도 근본적으로 치유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저희를 즐거이 사랑하리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즐거이라는 의미는 자발적으로 자원해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리니라는 의미는 계속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결국 본 구절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의 불의함을 보고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영적인 패역을 고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자발적으로 계속적으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불의를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떠났음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였기에 때가 되매 그들에게 내린 진노를 이제는 거두어 가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신자가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떠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 앞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떠나려 해도 그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내가 불의함에 거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나를 그 불의함에서 고치시고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이 역사를 여러분과 저가 느꼈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회복시키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이다. 아멘. 5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항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항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송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내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아멘. 오늘 본문 2절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함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에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아뢰기를 이제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아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불의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자신들이 범한 제된 모습과 행위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의지했던 이방의 원조, 군사력, 우상을 섬겼던 그 모든 불의를 제하여 달라고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들은 이제 선한 바를 받아달라고 합니다. 이 선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가치 있고 유익한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겠다라는 기도와 더불어 그러한 맹세를 실질적으로 입증하는 그들의 선한 삶을 살겠다라는 의지입니다. 또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그분께 드리는 제물은 형식적인 송아지 제물이 아니라 찬양과 감사 등을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해 올리는 입술로 드리는 제물이 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슬과 같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슬과 같으리라는 말은 호세아 6장 4절에서는 불의를 여전히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슬이 아침 햇살에 의해 쉽게 사라지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곧 망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반면에 본 9절에서는 이 이슬이 생물에 필요한 수분을 머금고 내림으로 식물들을 자라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이것은 비처럼 단번에 내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내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소성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백합화와 같이 필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 백합화는 큰 꽃을 뜻하는 애굽어에서 유래되었는데 당시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평지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아름다운 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꽃이 솔로몬의 모든 인간적 영화보다도 아름답다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꽃은 이스라엘이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경우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름답고 향기롭게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바논 백향목같이 박힐 것이라 했습니다. 원문에는 백향목이라는 의미는 없습니다. 단지 레바논같이 뿌리를 박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바논은 팔레스틴 북부에 위치한 거대한 산맥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소나무 등이 자라는 주산지였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박으리라는 말의 의미는 장래에 오늘 레바논에서 생산되는 백향목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뿌리가 박혀서 견고하게 될 것이며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지는 퍼진다 했습니다. 여기 가지는 젖먹이다, 빨다라고 하는 것에서 유래된 것으로 연한 가지, 새순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구절은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막 돋아나는 가지처럼 뻗어 번성하게 될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다 했습니다. 여기 감람나무는 흔히 올리브 나무로 알려진 과목인데 지중해 연안 지방에 널리 재배되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무화과 나무와 함께 매우 귀중한 과수입니다. 이 나무 열매는 그 자체가 식용으로 사용되며 기름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름은 약재, 등화용 및 제사용 관유 등으로 쓰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감람나무는 팔레스틴 지방에서 매우 요긴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감람나무처럼 사람과 하나님께
기이 쓰이며 열매를 맺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아름다운 영적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으로 모아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아름다운 행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향기는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영적으로 성숙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를 바란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온다라고 했습니다. 그 그늘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그늘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만 참 평안과 휴식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곡식, 포도나무, 포도즙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특별히 영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는 이렇게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과거에 숭배했던 여러 우상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푸른 잣나무 같다라고 했습니다. 푸른 잣나무는 축복과 영광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것이 푸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영원한 통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모든 사람이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이런 일들을 깨닫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이런 일들을 알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정직한 여호와의 도에 의해서 나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또한 정직하다라는 것은 곧다 바르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불의하거나 애국됨이 없이 온전히 바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말씀에 온전히 믿고서 행동으로 옮기게 되고, 악인은 오히려 그 말씀에 걸려 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의 회심 사건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어거스틴이 얼마나 탕자로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탕자가 어느 동산을 거니고 있을 때 옆집에서 책을 들춰보라는 소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는 숙독하고 있던 서신들 중 하나를 펼쳤습니다. 그의 눈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후 어거스틴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유혹을 거슬려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고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내적 평온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회심을 체험한 지 1년 후 AD 307년에 부활절에 그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후 그는 하나님의 회복을 체험합니다. 어거스틴은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쓰라림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사학적 지식이 그에게 공적 설교 이론을 제공해 주었고, 체험적 지식은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기독교 역사상 중요한 인물로 사용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시하는 제66, 67, 68, 69 여전도의 여러분, 올 여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6월 말에는 전국 SFC 대학생 대회가 있습니다. 7월 중순에는 경양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7월 말에는 중고등부 학위 수양회가 있습니다. 8월 중순에는 임마누엘 청년의 학위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잔치를 통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주역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학자요 목회자인
정암 박윤선 목사님은 이렇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배움으로 확신을 갖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 지식을 아무리 배워도 계속 무지한 사람이 됩니다. 이 세상 지식을 배우지 말자는 것은 아니지만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는 그것만으로는 계속 무지한 인간이 됩니다. 이 세상 지식이 배우면 배울수록 무지의 세계가 더 넓어집니다. 그 사람에게는 더 무지의 세계가 커집니다. 하나만큼 배웠으면 그 하나의 접촉점과 이어지는 미지의 세계가 그에게는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류가 원자탄을 발명하여 한꺼번에 사람을 무수히 죽이는 연구를 했습니다. 굉장한 지식입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문제가 또 생깁니다. 이 원자탄을 막을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원자탄을 막는 문제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지식이 넓어질수록 무지가 넓어진다는 그야말로 오묘한 상태인데 하나를 알면 또 그만큼 무지가 오니 어려운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러므로 결국에 가서는 성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배움의 진리에 들어가고 배움으로 믿음에 들어가서 믿음의 구원을 얻는 이 귀중한 진리를 알게 되니 여기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경양의 어린이들, 우리 중, 고, 대학생 SFC 운동원들, 청년들이 오늘날에도 더욱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을 떠나 있던 고아처럼 살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서 회개하고 회복해 됨으로 마침내 그리스도의 향기를 알리는 여러분의 자녀가 또한 경양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